오늘은 큰 스님 백일 법문 40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백장 스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이론적으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해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1분도 한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이 돌았다가 나가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까지 왔다 갔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없애고 기도를 하려면 그 기도는 실패입니다. 가만히 두고 열심히 그대로 나갈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돌았다가 나가고 저것이 돌았다가 나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면은 조금씩 한 몇 초, 20초, 30초 정도 삼매에 들어가집니다. 하다가 보면. 그래서 왜 마음을 우리가 단련하기가 어렵나 하면은요, 이놈은 의식 세계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딱 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맑거든요. 그러면 딱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의식에서 옛날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딱 저장해놔 있는 것이 쫙 밀고 올라옵니다. 정말 싫은 것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싫지만 그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요거를 없애려고 하면 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두고 가는 겁니다. 두고 가면 이게 조금 올라가 있다가 또 사라지고 없는 게 돌아오고 계속 없는 게 돌아오고 이놈을 비워내고 하다가 보면 언젠가 가면은 기도 수행이 점차 무르익어 갑니다. 이때는 10초도 삼매에 들어가고 1초도 삼매에 들어가고 많이 가는 사람 1분도 들어가고 이래서 하다가 나중에 5분, 10분씩 막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한 10분인가 가는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잘 된 기도고 내가 1시간을 했지 싶고 딱 쳐다보니 한 10분밖에 안 했거든. 이 기도는 잘 안 된 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 정기를 수백 번 반복하다가 보면은 요 놈을 딱 한 군데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잡아낼 수만 있으면 그 기도는 정말 잘 돼가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곳에 잡으면 이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왜 그런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놈은 어느 누구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극정성으로 해야 되는데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 수행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나는 지금 그래도 중생활이 한 30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1분도 삼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분도 그 기도에 빠지지 못했다. 계속 번뇌망상이 왔다 갔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해놨고 기도 안 된다. 스님이 온갖 생각 다 든다. 온갖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안 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막 극락에 가든지 자기 마음을 무해자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지 그런 번뇌망상이 안 도른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참하신 우리 불자님들을요 자꾸 기도 안 되나 하지 말고 꾸준히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밀고 가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조금씩 각이 잡힙니다. 각이.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 지리산 1200m에 위에 상원암에 계시는 행기 큰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님 중에 그 스님은 기도 삼매에 조금 꽁을 치겠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스님인데 자기는 1초 정도는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1초. 착! 그 정도로.
그래서 스님 꽁치네. 스님 체한 뭐, 1시간 넘게 들어안 가요. 내 속으로. 이래. 그런 스님들도 자기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 정말 이 어려운, 만약에 그게 꾸준히 된다면 부처의 지경에 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 정도를 하고, 자, 백장 스님, 이래 돼가는데, 이 백장 스님은요,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이고, 이 당나라 때 엄청 실이 큰 선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총림이라고 하는 뭐 해인 총림, 통도사 총림, 저 백양사 총림, 수덕사 총림, 법주사 총림 그런 데는 선언이라고 하는 건 뭘 공부하느냐 하면 이 먹고 하는 참선을 공부하는 곳이고, 유로는 뭐고, 유로는 이 성녀의 세계의 규율, 법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고 강호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공부하는 이 세 가지를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고전이 이 총림 그러면 큰 사찰이다. 이 총림은 언제 때 만들어졌노? 백장 스님 때 만들어졌다. 지금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 스님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백장 청규에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우리 불자님도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지. 실실 배부치가 있다가 그래도 삼시세끼는 먹을 게단 말이에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안 먹는다. 이 백장청규가 이때까지 스님들 세계에서는 가장 엄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토굴에 계시는 스님, 토굴에라 하면 요는 토굴이거든. 검정함도 토굴에 들어가면 토굴에 스님이 혼자 있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을 수행으로 생각합니다. 수행으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잠자는 것도 수행으로 본다. 잠자는 것도. 이렇게 토굴에 왜 토굴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나? 나는 자연이다. 우리 보살님 풀어 들어보지요. 그 본인이 안 하면 굶어주고. 뭐 안 할 수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토굴에 계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백장 스님이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마조 스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제자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 마조 정안, 이 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조의 법맥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법맥. 마조 정안을 전해봐. 스님 뒤에 가면 사진이 있지요. 자, 용승 스님으로부터 봉암대의 스님으로 가가지고 봉암대의 스님에서 태화당 가산 스님으로 가가지고 지금 법문하고 있는 이 해일당 대원으로 내려간 이 계보를, 이것이 법맥입니다. 맥을 전해준다. 그래서 마조 정한 이 법맥을 전해받은 사람은 백장 스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의 제자 가운데 후세 성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백장 스님의 제자들이 후세 성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선문에 들어오기 전에 갱율론 3장, 갱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규범이고, 론은 갱과 율을 연구하여 주석을 토를 달아난 것입니다. 이 론은 3장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약다문하여서, 박약다문이라고 하는 건 학식과 계문이 넓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느 날 마조 스님이 난강에서 교화한다는 말을 듣고 마조 스님 처시에 찾아가 마음을 기울여 의지하니, 자, 이 마음을 기울여 의지하니 뭐 이심전심입니다. 내가 마조 스님한테 내 마음을 던져보니까 마조 스님이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예. 이것을 교의 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뭐 보살님들, 뭐 현정이 보살님이나 이런보다 우리 연애할 때 특히 상대방 눈만 봐도 대충은 안다 이가. 나를 사랑하는 긴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 긴가, 오늘 뭐 묵자클한 긴가, 대충 이것이 뭐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된다. 이것을 교의 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 첫째가 그 내 마음을 딱 던지뿌니까 마조 스님이 알았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을 보자마자 공손히 맞아야 입실게 했다. 공손히 맞았는데 이미 이심전심이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맞아 입실 내 문화에 들어오게끔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해내난 맹백이 나타내다. 해내난 이런 소리입니다. 해내난 관문을 깨달은 뒤에도 다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마조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8년 동안 마조 스님의 탑을 모셨습니다. 지금 성철 큰 스님이 돌아가고 30몇 년 동안 모시고 계시는 스님이 있습니다. 원택 큰 스님인데,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20, 30년 따라다니면서 모셨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30몇 년. 자기 일평생을 고마 성철 스님을 모시고 있다. 지금 원택 스님 나이가 80이나 80 하나쯤 됐을 겁니다. 백장 스님의 성격은 겸양하고 하심을 많이 하여 다른 사람한테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취급을 받았고, 워낙 하심을 하고 말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개한테도 예의했거니까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게 왜? 백장 스님의 이 마음을 알았으면 자기도 깨쳐야 되는데 못 깨쳤다는 거지. 백장 스님 이미 깨치가 있는데 중도를 정오해갖고 부처님이 경지에 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본다. 워낙 하심을 하니까. 마조 스님의 인가를 받아 마조 정안을 정했지만, 마조의 법맥을 전했지만, 마조 스님 생전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마조 스님이 돌아가신 후 마조 스님의 비석을, 돌아가시고 나면 큰 스님 비석을 세우는데 그 당시 유명한 스님들의 이름이 비문에 모두 올라있지만 마조 스님 이름은 그 비문에서 빠질 만큼 밀행을 했다. 밀행이라니까 비밀이 행동을 했다. 워낙 하심이 돼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놔두고 기억자도 모른 등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깨치가 있는 사람한테 왜 그 깨침을 내가 포시를 안 하니까. 자, 그렇게 하심하면서 숨어 살았지만 공부하는 스님이 찾아와서 법을 물어보면, 법은 부처님의 법을 물어보면 예모와는 다르게 해박하게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 곳곳에서 대중들은 스님 출가 사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중들이 모이들게 되어 처소가 협소하게 비잡게 되므로 백장산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대가람이란 큰 절입니다. 대가람을 이루게 되었는데 선문에서 총림이라 아까 앞장에 설명했죠. 선원유론 강원을 가진 큰 사자를 총림이라고 한다. 총림이라고 하는 것이 백장스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종이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초조죠. 28대, 중국에서 넘어 28대. 달마대사부터 시작하였지만 마조 스님 때까지 선종을 표방하는 사람을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대개 율종사살이에요. 율종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중시하는 사찰에 더부살이 얹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더부살이로 지냈으며 혹 따로 성가를 이루고 있는 사찰도 있었지만 선종에 특별한 규율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백장스님이 백장선에 가서 대중을 많이 거느리고 살게 되니 무질서하게 생활할 수 없었으므로 대소성의 갱류를 참작하여 백장청규를 만들어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종 최초의 법규임에 그 후 천하총림에서 강원유론 선언을 가지고 있는 천하총림에서 시행하게 된 거룩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장스님께서 평생 동안 하신 철저한 수행 정신은 이루 행용하기 어렵거니와 거의 날마다 울력을 할 때 남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스님 밑에는 항백이라든가 이산이라든가 하는 천하의 대종사뿐 아니라 수백 명이 넘는 우수한 제자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찰은 깊은 산속에 있었으므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낮에는 매일 밭일을 하고 밤에만 앉아서 정진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요,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종단이 있는데 천태종이에요. 구인사에 가면은 낮에는 스님을 위하여서 모두가 일을 합니다. 그건 뭐 소도 캐고 닭도 캐고 돼지도 캐고 다 합니다. 다 캐오고 밤에는 밤새도록 앉아, 밤새도록 아니겠죠. 몇 시간 또 뭘 하는 간시엔 보살만 합니다. 낮에 일하고서 피곤한데 앉아서 간시엔, 그거를 우리가 대단하게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태종의 신도들은 무조건 1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수행을 안 하면 불합격 잘라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간시엔 보살하고 옵니다. 그러면 회사 등이 없어요. 회사 등이 미리 스케줄 조정해가 딱 병가를 내든지 휴가를 냅니다. 휴가, 병가, 휴가. 그 나머지 종단에서는 스님이 속한 태고종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중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뭐 볼때이 말란 건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미진하다. 우리 신도님들 한 일주일 동안 수행 들어가야 갈 사람 한둘이나 나올까? 아마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내가 볼 때는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천태종의 신도들은, 요 옆에 사막사 신도들은요, 안 가면 잘라봅니다. 안 가면 너 필요 없다. 너가 안 와도 우리 충분하게 된다. 이런 식. 그러니까 서로 갈라거지. 이야, 안 가면 날아가는 거. 서로 가가지고 낮에 구의사가 일하고 하루 종일, 밤에 앉아서 거의 한 대여섯 시간씩 간센보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백장천교에서 유래가 됐지 않나, 스님은 이러시는가. 왜? 여기에서 보니까 낮에는 매일 밭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정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백장 스님은 연세가 많아도 매일 대중들과 함께 밭에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함께 일을 하던 제자들이 늙은 노 스님의 일하는 모습이 보기가 민망스러워 일하는 도구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연세가 참 이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속세로 치면 아들 아닙니까? 딸 아들이 보니까 남한 사람이 계속 일을 하니까 보기가 민망해서 그 연장을 신까버렸어요. 일하는 도구를 신까버리니까 연장을 찾지 못한 스님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공양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공양은 밥을 이야기합니다. 공양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가서 공양 드시기를 청하니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 총림에서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했는데 어찌 남들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고롭게 하겠는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는 천하의 유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웬만한 절에는 이 교훈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즉 말하면 하루 수행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것을 싹 가져오면요, 어떻게 되나?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 밥 굶어야 돼. 정말이라. 어째 그 부끄러워서 밥을 먹는 말이야. 부처님 믿는 제자랍게 해갖고 기도 수행도 안 함치로 밥은 넙죽넙죽 잘 넘어가는 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을 창구한다든지 도를 구한다, 이 도는 중도를 얘기합니다. 도를 구한다든지 총림을 한다든지 할 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정신이 근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것은 철칙으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도도 똑같습니다. 신도는 뭐 기도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오늘 기도 수행 안 했다고 해서 오늘만 안 먹으면 되지 내일까지 먹지 마라 소리는 아니고, 내일은 또 밥 먹으려고 하면 기도 좋게 하고 먹으면 되는 기라. 이러한 원칙이 기본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총림이란 선언 가운 유런이 있는 곳, 총림이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대중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눈만 하면 헐겨도 아니 무슨 꾸중이라도 하려고 하면 내가 해인사 아니면 굶어 죽는가. 해인사 오기 전에는 여태까지 묵고 살았는데 이 말을 둘리생각하면 어떡해. 뭐 검정하면 뭐 절이 없나. 뭐 쓸데없는 정말 안 들어간다. 뭐 여 옆에 가까운 저 씨앗 아무데나 가면 돼. 이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검정하면 죽은 워낙 까다로워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만 해서 하는데 다른 데 저러 앉게는 손님이 잔소리도 안 하고 뭐 가면 뭐 커피나 뭐 타주고 뭐 놀다가 가라보고 뭐 이래 편안하게 보고 여임 저럽나 까쁩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해인사 아니면 뭐 굶 죽나 오대 다른 절도 쉬었는데 이 이야기 이 누가 이런 이야기는 성철 큰 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으니 만약 백장 스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얘기. 한번 돌아보고 정진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다져야 하겠습니다. 백장 스님은 서기 814년 당원하 9년 세소 95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입적했다 그럼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온 데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는 출가하기 전부터 온전 포부를 가졌는데 한 일화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나더니 갑자기 불상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모습이 사람과 같아서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고는 나도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라는 소원을 세웠다. 어릴 때 이미 소원을 세웠다. 나도 여기에 앉아있는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왜? 가만히 보니까 사람처럼 내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럼 난들 부처가 안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거든. 이미 이때 발심이 일반인들 우리하고는 다르다. 왜? 보살님이나 스님이나 절에 와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이 딱 본 게 내같이 생긴데 내가 나도 뭐 저 부처님처럼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내 부처님한테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왜? 노랑 할배한테 절하면서 복도라. 우리 집에 어려운 거 해결해둬라. 이 소리는 거의 다 할 것인데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부처님 좀 대보겠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은 없을 기다 말이야. 오로지 만약에 그런 부처님이 있다 그러면 스님이 크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기다 말이야. 달라 소리는 해도 내가 당신처럼 대보겠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은 거의 없을 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음 생에서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람의 몸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또 불법 또한 듣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을 안 받으면 부처님 법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쇠를 씹는 것과 같아. 이 무쇠를 씹는 게 우리 촌에 가면 이래 뭐랄까 그 무쇠소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씹는 것 같이 불태전이니까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인가? 용맹정진을 이야기하는 물러서지. 용맹정진은 내 생명을 걸어놨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용맹정진. 창고식으로 하도를 들어 이 생에 내 살아있는 이 생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겠다는 소원을 세워서 불출주야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고 오는 것 우리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전에 호맹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부처가 또 한 세상 넘어서 부처가 된 우리 부처님 전생당을 보면은요 몇 바퀴를 했습니다. 몇 바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몇 바퀴 할 빼고 이거 빠른 바퀴에 내가 부처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있죠. 다만 일체 유무의 제법 있다 없다의 제법에 의지하고 머물지 아니하면 있다 없다에 의지하고 머물지 아니하며 의지하고 머물이 없는데도 머물지 아니하며 또 의지하고 머물지 아니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이것이 대전지 있다에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조차도 버려야 대천지적이다. 있다 없다를 떠났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변을 떠났다는, 양변을 떠났다는 그 자체도 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대선지식이 된다. 또한 부처님 한 분만이 대선지식이니 두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 사람은 모두 다 애도이며 또 마군의 말이니 무슨 말인지, 부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지 기가 얇아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이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찾기 부자님들이 문제가 많단 말이죠. 검적하면서는 우리가 주기도가 강명지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보는 게 다른 절을 댕길 보세요. 아, 이거 지라다. 강명지는 그거 아무래도 헛방이다. 헛일이다. 뭐? 간센보살을 해라. 간센보살이 최고다. 이래, 그러다가 또 간센보살을 한다. 또 다른 보살 땅만 쉴 때는 간센보살, 그건 함부로 간기다. 채라고. 뭐 해? 법화경 사경을 해야 된대. 그럼 또 사경을 쫓겨하다 또 가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게 절대 온만이 반매음을 해야 된다. 기가 얇은 거죠. 그러면 뭐, 스님 항상 이제 그 자리에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내가 이어서 진주를 가야 되는데, 뺑뺑뺑뺑 돌다가 내서 뭐고 돌게트도 못 갑니다. 요 안에서 뺑뺑 돌다가 끝나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나 내 몸에 맞는 것 한 개만 딱 정해라. 너희 강명진도 필요 없어요. 내 경기에 맞는 거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꾸준히 밀고 가보면 됩니다. 꾸준히 밀고 가야만이 서울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가다가 이게 좋다고 갈아타면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뺑 돕니다. 가지를 못해요. 꾸준히. 그래서 저번에 스님 법문에서 이야기했지. 내 경기에 맞게끔 지금 내가 서울로 가는데 내 경기에 비행기 타고 싶으면 사람은 김에 가서 비행기 타고 김포로 가든지, 공부증이 있어갖고 못 타는 사람은 막 기차를 타고 가든지, 또 뭐 안 되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지, 이것도 좋지 않으면 내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안 그러면 막 그것도 다 채로 살살 걸어가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석 달, 열흘 하면 서울 간다고 돼. 그래갖고 서울이라는데 딱 한 가지를 정해가 꾸준히 밀어보죠. 거기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신도들한테 비추면 정말 이 백장 스님이 우리가 수월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음 이거. 그래서 부처님 말씀만 믿고 우리가 가야지 마구니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강명진을 하갖고 마사 쪽한테 옆에서 지랄하고 채라. 간시안보살이 좋다. 그 사람이 마구니입니다. 마구니. 나를 번뇌 망상에 빠뜨리게 하는 마구니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왜?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이럴 때 자문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참고적으로 하고 마지막 결정은 누구든지 본인이 합니다. 본인.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본인이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도 본인.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신랑과 자꾸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신랑은 신랑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나는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싸우다 보면 이렇게 가면 변견이라고 이야기해. 변견. 나도 버리고 니도 버리고, 그러니까 신랑 의견도 버리고 내 의견도 버리고 양쪽에 버릴 때만이 서로 통한단 말이야. 통한. 그리고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뭐 자식 간이나 남편 간이나 싸울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 싸울 수가 있어도 내가 생각해보고 아착할 때는 내가 먼저 사과를 해요.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고 나면은요, 내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것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미친 것이 아니다. 그런 거. 내 마음이 사과를 하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그 사과하기 과정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사과는 빨리 할수록 좋다. 나머지 사람은 모두 다 애도이면 또 마군의 말이니 지금 다만 두 극단 유무, 여기에서는 유무가 있다 없다가 나오네요. 두 극단이 일체 유무의 대경법을 말해 부수는 대경법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